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살면서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라면서 사춘기 또는 우리가 자라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짐작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때면 괜찮은데 살아가면서 내내 남의 시선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면 나의 삶은 없는 거죠. 남이 어떻게 말하는가. 근데 그 남이라는 것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그 사람이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 그 불특정한 다수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게 과연 우리가 옳으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는 게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체면치레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삶이 나와요. 보면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렇게 니고데모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좀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인물이었고요. 공의의 어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더군다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적대적인 관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특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작당 모의했던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회의 기간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그분이 전하는 영생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오죠? 밤에 찾아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니고데모의 DNA가 있어요. 제가 세무서 신우회를 가면 성동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광진구 성동이 같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78명에서 28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잡아도 약 30명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더 넘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배 드리는 인원은 많으면 10명, 적으면 7명, 더 적으면 3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얘기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래,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가서 초청해 보면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한 달 전인가 한 분이 여러 명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공언하셨어요. 오늘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주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나와준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은 정당당당하게 아주 대놓고 이번 한 주만 딱 나옵니다.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하고서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마음 편에 불편했던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와주는 예배, 그냥 내가 나와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인데.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가 그냥 나와주는 예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냥 나와주는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니고데모의 DNA가 뭐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세무서에서 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DNA가 니고데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훨씬 더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행동 거지나 내가 하는 거나 내 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추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당장은 내 행동이나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 신앙에 도움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절제하게 해도 되고요, 때로는 나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삼가는 행동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신우의 예배 드릴 때에도 꾸준하게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분이 나중에 꾸준하게 나와서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 가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냥 교회 처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신우 예배 자리에. 근데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세요. 그게 내가 감추고 내가 실수할까봐 혹시 내 행동 거지가 잘못될까봐 해서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니고데모의 DNA를 우리가 좀 더 털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그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학위를 가리키는 거죠. 학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위가 있느냐, 학식이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우리가 다른 문서에 보면, 다른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의 일을 배운 걸로 이렇게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이 학문을 배운 게 아니라 목수의 기술을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학식이 있어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거죠.
2007년에 우리나라에 큰 신정아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신정아 씨라고 하는 분이 어떤 거냐면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곡미술관 학예 실장과 더 놀라운 것은 광주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 감독으로 선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꽤나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졸업했다고 하는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서양학과 학사와 석사 모든 게 다 위조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일 대학교 미술사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도 허위였어요. 그러니까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가 다 허위였어요. 그런데 한 대학에서 그가 가르쳤어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고 가르쳤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가르치는 게 전혀 수준 미달이다,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학위는 없어도 한편으로 볼 때는 노력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명성을 있으니까 광주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 감독으로 선정이 되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위를 속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학위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남수단에 가서 신학을 강의할 때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자, 잘해야 몇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있어요. 근데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막 100명, 200명 오는데 다 인터뷰해서 거르고 해서 20명을 학생으로 받은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0명이 다 1학년이 아니고 거기 이제 1학년 이하 섞여서 이제 하는데 제가 특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보통 질문 잘 안 하는 학생인데 손을 들고 딱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게, 목사님 학위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학위를 가지고 오지만 저는 이제 알다시피 목회학 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학 석사를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는데 왜 당신은 박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가리키는 것들도 그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박사가 아닌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러면 얘기해 보겠다 하고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녁 때쯤에 둘러앉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나는 이게 석사학위다, 근데 당신은 나를 뛰어넘어서 박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학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훨씬 더 높은 학위로 나아가라, 나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좋은 학위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고 마쳤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했던 친구가 제 과목에 몇 점을 받았냐면 30점을 받았어요. 30점. 아니, 공부나 좀 열심히 하지, 그렇게 물어볼 거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면 학위가 있느냐, 학식이 얼마나 높길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놀랍게 가리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학위가 뭐냐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신의 학위가 뭐냐, 학식이 뭐냐, 이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신들을 놀랍게 여길 만큼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학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부처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득도해서 어떤 열반에 이르게 되는, 자기가 어떤 도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교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교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는 이것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좀 축소해서 사용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이것을 교훈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은 좀 축소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것을 이 요한은 디다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 가르침은 다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죠? 세상에서 학위를 따는 것보다, 세상에서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훨씬 더 크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어 단어라기보다는 ABC부터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몇 자 쓰시더니 한 며칠을 잘하셨어요. A부터 시작해서 막 C 해서 발음도 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E하고 F를 많이 헷갈려하고 B하고 D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 쓰시니까. 근데 어쨌든 하면서 막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어느 날은 볼펜을 확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내가 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배우는 걸 포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셨어요, 이 치매가. 왜냐하면 인지적인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치매 예방에 외국어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이거 내가 배워서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학위 따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학위 따려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학위를 따는 걸 순수하게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학위를 따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학위를 따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선배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박사를 따라,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디민을 따든지 뭐 이렇게 따라 학위를 더 해라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 주변에 한참 제가 목회할 때 다른 저보다 선배님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디민을 따고 오셨어요. 목회학 박사를 따고 온 거예요. 저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한 학교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성도들이 안에서 막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학식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목사들도 좀 더 학위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것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한때 굉장히 많이 열풍적으로 목사님들이 학위를 땄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학위를 안 딴 게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여기서 돌아보면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의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교훈들, 이것이 세상의 학문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디다케, 이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 공부보다,
세상의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교훈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놀랍게 여겼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생의 교재, 평생 교재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교재가 바뀌지만 우리는 평생 교재, 이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재 하나를 주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내가 평생을 파도 다 파지 못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평생을 파도 다 알 수 없는 이런 공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총신 다닐 때, 제가 총신의 그 한참 은사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비속어로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평생 학자가 되라. 평생 학자가 되라. 평생 배우는 자가 되고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학위를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아느냐? 행하려고 할 때. 여기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이 마음, 이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까? 매일 큐티를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내가 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9세기에 영국의 설교가였던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은 영적 지식의 기관이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라는 기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은 영적 지식을 얻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잖아요. 이런 기관이 있는 것처럼 순종은 영적 지식을 얻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이 없으면 영적 지식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뭐겠어요? 세상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달라요. 내가 보다 더 잘,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순종, 더 좋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중단되는 지점에서 영적인 깨달음도 멈춘다.
순종이 중단되면 영적인 깨달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함이 없으니까 내가 새롭게 그전에는 막 예수 믿을 때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막 있었고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느낌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순종의 마음이 사라졌구나. 순종이 중단되는 지점에서 영적인 깨달음도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제가 드문드문 처음에는 좀 계속 올렸다가 요새는 막 이것저것 막 제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사경회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미뤄졌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표작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근데 거기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깨달음의 비결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은 머리를 막 써서 뭐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누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주간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 주를 내가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와닿는 거지, 들리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고 가기가 어려워요.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우리가 이 시간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가끔 이렇게 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 교주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감옥에 가고 재판에 넘겨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그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보세요.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 교리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교훈, 이게 다 다르지만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잡힌 교주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라, 나는 부자로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하게 막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자기 집에 파출부로 하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잖아요. 자기 자녀, 그 성도들의 자녀는 학교도 보낼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다 이렇게 해놓고 다 헌금해라 해놓고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요. 자녀 둘을 명품 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결국 어디를 향해요? 자기 영광을 향해요. 모든 사이비와 이단 종교의 그 궁극점은 자기 영광에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이, 결국 세상에는 세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남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남을 의식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시선에 갇혀서 내가 살아가느냐. 근데 자기 시선에 갇힌 자는 자만하고 오만하고 때로는 자기의 착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에 취해서 살아가요. 결국 이들은 자기에 취했다가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남의 시선도 아니고 자기의 시선도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 시선, 남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고 자기 의식하면서 살다가 쓰러지지 말고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19세기 영국 설교자는 이야기할 때 그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려 하지 않고 그 빛을 자기 얼굴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나 영적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그 말씀 알아,
나 성경 좀 읽었어, 나를 좀 유식하게 만드는 이런 장식품이나 배경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이런 자들은 세상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막 가로채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자기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종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허영의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 새겨진 거, 허영의 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선이 어떤 걸까요? 남의 시선일까요?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의 시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서 시험을 한번 굉장히 어쩌다가 대륙의 실수보다 더한 실수로 시험을 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다시 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나왔을 점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안에 이 같이 학생 중에 전교 한 10등 안에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걔를 아마 중학교 3년 내내 한 번 이겼던 것 같아요. 실수로 뒷걸음질하다가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반이 달랐어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너 몇 등 했어? 너 몇 점 맞았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점수가 좋게 나오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인데 한 과목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쪼르륵 내려가서 너 몇 점 맞았어? 가채점이 얼마야?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나중에 중3 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왜 안 내려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선이 뭐냐면 자기 시선이에요. 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타인의 시선은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기 시선에 갇혀 있는, 여러분,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그 허영의 탑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시선이 자기 시선이에요. 그냥 자기 시선에 갇혀서 내가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하면 여러분 그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시선에 갇혀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떡하죠?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시선에 갇혀있는 나를 빼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 시선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말씀하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내신 이의 영광,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것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보게 되잖아요. 내가 순종은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나에게 시비를 걸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시선에 사로잡힌 자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저는 여기 노원역 가는 중에 타로점 있는, 그리고 타로점들도 있고 점집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운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복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 똑같은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자기는 모를까? 남은 봐준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못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기는 왜 모를까? 여러분, 자기 시선에 갇힌 자는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 때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말씀을 연구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행할까, 이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우리가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는 아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였고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가 내시는 숨결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였고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가 내시는 숨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함,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 생존 그 자체였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주는 것, 예배에 내가 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내가 그냥 한번 아버지 기뻐하라고 내가 살아주는 것, 이게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들이마시는 공기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여마시는 공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호흡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시는 숨결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자,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